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간직하심으로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주님의 빛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분별의 빛을 간직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빛은 물리적인 세계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물체의 색깔이나 그 형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빛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게 되면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빛입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빛을 잃게 되면, 어둠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77년 7월 13일에 뉴욕 근처 허드슨강 옆의 변전소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후 8시 37분부터 정전이 되어서 25시간 동안 곧 하루 남짓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뉴욕 전체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배 이상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강도, 살인, 절도 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약 3,000여 점포가 털리게 되었습니다. 1,000여 건의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억 불 넘는 재산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의 불빛이 없어지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영적, 도덕적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서는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빛을 간직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잘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부모가 가르쳐주는 처세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명령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미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통해서도 어머니를 통해서도 법과 명령을 전해줍니다. 여성에게는 남성에게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만 보더라도요, 31장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의 지혜가 나오고요, 사사기에는 사사 드보라의 지혜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여선지자 훌다의 지혜가 나오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특히 브리스길라의 아름다운 믿음과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도 여성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떠나지 말며 마음에 새기고 목에 달고 다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명령의 형태로 주어진 법을 순종하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법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 그 법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그 계명 안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내면화하라, 익숙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목에 매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라,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플린이라고 하는 성구를 담아놓은, 율법을 담아놓은 상자를 머리에 묶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테플린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떠나지 말며 마음에 새기고 목에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주는 유익을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곧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 전체의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때, 곧 잠을 잘 때, 내가 쉬고 있을 때 너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넓게 해석을 한다면 잘 때라고 하는 것을 지쳐 있을 때 또는 약해졌을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을 때, 곧 정신이 들어 있을 때, 활동하고 있을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너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너의 길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등불과 빛이 되는 지혜를 간직하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너희의 아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너희 인생길의 등불이 될 것이다. 너희 어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진 그 법은 너희 인생길의 빛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비추면서 살아갈 때,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너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깃불은 환하게 비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둡고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갈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너무 복잡해서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를 혼돈의 시대이다,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금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진리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또한 우리 삶의 길도 환하게 열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지혜의 빛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빛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혼돈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줍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소모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모든 반짝이는 것들이 다 금은 아니다. 원어로 하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모든 반짝이는 것들이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다 가치 있는 금은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이 우리의 눈길만 끄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빛을 받아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빛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사용합니다.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그 알바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청년들은 꼭 필요해서 알바를 할 것입니다. 학비를 벌기 위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알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바를 하고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은 저와 같이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어렵게 고학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소년 시절에 구두를 닦았습니다. 애써 고생하면서 구두를 닦아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마련하고 용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구두 닦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한 50켤레 이런 정도 닦게 되면은 우리 소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지 않은 돈이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돈 가지고서 아직 어린 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구두를 닦는 그 양을 정했습니다. 30켤레만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한 대학도 졸업하고 학위까지 받으셔서 교수까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고 구두를 닦아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돈을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소중한 일에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경우는 지혜의 빛 가운데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빛을 가집시다. 가치의 크기를 잘 분별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일을, 더 가치 있는 일, 더 귀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의 빛을 가지면 위험과 안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앞에 벼랑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빛은 위험한 곳, 위험한 사람, 위험한 상황을 알게 하고 그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어떤 장소는 위험한 장소가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 다툼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또한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빼앗으려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위험한 상황들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까딱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코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상화폐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참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참 위험한데 라고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38살의 나이인가요? 그 나이에 젊은 의사, 여성 의사가 아주 똑똑합니다. 또한 얼굴도 아주 미모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남자하고 뭐가 통했는지 바로 같이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고서 글쎄 저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포되어 있는가 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아주 첫 장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똑똑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지혜의 빛이 없어서 위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지혜의 빛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과 안전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길을 피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영적, 도덕적 혼란 속에 있습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잘 서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지혜의 빛을 간직합시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잘 분별합시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위험과 안전을 잘 분별합시다. 이러한 지혜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분별력을 간직하고 바른 길, 선한 길, 안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어둠의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